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기력하고 똑같이 허무에 굴복하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지고 나아가서 사탄의 계획에 쉽게 넘어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쉽게 넘어가는 무력한 사람들을 멀리하기를 권고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멸시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시는데 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거지를 만나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46절 47절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하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 약 35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들도 이 사람들에게 국을 하려고 많이 모여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런 거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48절부터 보면 이 바디메오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니까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사건이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짐작하건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다시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침받기 전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지일 수밖에 없었지만 고침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가 그 이름을 특별히 기록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도 자기가 눈을 뜨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곧 예수님의 능력에 바디메오의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어떤 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했을까요? 곧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인데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의 표상인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능력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친 것이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도 끝까지 소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기대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사는 거 편하고 좋은데 뭐 능력까지 받을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원하시고 나에게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삶도 희망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자기의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시자 바디메오가 이 말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눈뜨기를 소원했던지 거지입니다. 그것도 눈먼 거지인데 눈먼 거지에게 겉옷은 동양판의 자리이고 이불이기도 하고 나중에 고침받지 못하면 잃어버리고 낭패를 당할 것인데 얼마나 고침받을 기대와 소원이 강했던지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눈먼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 도와주었겠지만 태어나서 그렇게 빠르게 걸어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5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아니, 눈먼 사람이 바라는 것이, 눈 뜨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뻔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뻔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말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청산가리 사다 드리면 예끼 불쌍물이 없는 인간 하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성도가 심장병이 생겨서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 받으면 살 수 있다 하고 또 수술 받아야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와서는 수술 받지 않겠다. 더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으련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 합니다. 통해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부인이 아니라 아들이 고민하다가 저에게 신방을 와달라고, 이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수술을 받고 오래 살고 싶은데 부인에게 섭섭병이 걸려서 몽리를 부리는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집사람이 내 아픈 거 고소히 할 것이다. 그 정도로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내 죽는 거 그거 좀 바라고 내 병들었다는 거 아파하는 걸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나 수술 안 받고 죽을래. 그렇게 몽리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 그 성도님 앞에서 그 부인 집사님에게 그 남편에게 사정해서 사정하듯이 수술 받으라고 말하게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못 이긴 척 그럼 수술 받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퇴원해서 교회 왔는데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때
집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제 얼마 더 사실 거라고 수술하겠습니까? 부인과 아들에게 패끼지 말고 그냥 가세요. 했다면 저를 죽일 놈이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다른 거지들처럼 입버릇처럼 한 푼 줍시오, 날 좀 고쳐주시오 하면서 실제로는 포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네 입으로만 말하는 소원이 아니라 진짜 네 마음에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눈 뜨는 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소원이 아니라 마음에 간절하게 담은 소원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고쳐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나의 참된 소원으로 가져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지 않고는 좀 살지 못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지. 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말은 주십시오 하면서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소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되어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외쳤습니다. 외치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앞을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저 먼 발치에서. 그러면 이제 끝이구나 하고 포기할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줄 때 포기했다면 눈을 못 떴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돌아보실 때까지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도록 기다리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최선의 때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그 복을 주었으면 그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아닌지 그런 성숙한 그릇이 되느냐는지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내가 말하는 소원이 내 마음의 진정한 소원인지 또 진정한 소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동기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곧바로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삼각산 기도원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원장 기도하시는 분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능력을 받으면은 나도 하여튼 멋지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산에 가서 주님, 저에게도 저분 같은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도 저분처럼 유명해져 가지고 그렇게 뭐 폼나게 그렇게 한번 사역해 보고 싶다.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잘못된 그런 사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곧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바른지, 그래서 내 동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경우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능력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또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막는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려 21일 동안 단식한 후에야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의 뜻을 말해줍니다. 기도의 용사인 다니엘이라도 21일 만에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던가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기도 응답을 주로 나타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마귀가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면 사탄이 영적으로 방해하는데 이 마귀와 싸우는 천사장이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의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 할수록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자신들이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방해하여서 응답 주려는 천사와 그래서 큰 기도를 하면 큰 악령이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 미가엘 나타났어. 또 돕는 천사가 나타나서 물리치는 데까지 그런 영적인 장애물을 물리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그래서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특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죄들을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죄가 생각나요. 내가 이 능력을 받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먼저 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할 때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쪽에 나를 고치시든지 또 영적인 장애물을 물리치시든지 또 해서 또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도전이 참으로 거센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혹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며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우리들로서 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나의 간절한 소원, 또 진정한 소원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뿐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주실 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과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